여호수아서 9장 1절로 27절입니다. 오늘은 펠릭스 쿨파, 오 복된 조지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펠릭스 쿨파는 라틴어고요. 해석이 오 복된 조지여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마음,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D 저널이라고 메디컬 닥터 저널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보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 저널을 보면 2006년도에 2월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필리핀 보라카이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스쿠버 다이빙 상점을 하는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사연을 들어보니 그분은 원래 잘 나가던 대기업 과장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백혈병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좀 행복하게 살다 죽자.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필리핀으로 가서 거기에서 스쿠버 다이빙 가게를 내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백혈병이 아니었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서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백혈병 진단 때문에, 그거는 틀린 진단이었지만 자기가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보람있게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그 저널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행복한 과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용을 보면 2005년 12월에 보면 대전에서 있었던 건양대 병원에 사고가 있었는데 위암 환자인데 갑상선 수술을 받아야 했고 갑상선 환자인데 위암 수술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 봤더니 차트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가서 환자의 차트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시 재수술을 받아서 위암 환자가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환자가 갑상선 수술을 다시 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삶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사실 뜻과 계획대로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싶고 실수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지만 항상 실수를 해요.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순간 보면 이 실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MD 저널에 나왔던 그 두 케이스처럼 우리가 삶에서 실수하는 어떤 실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지만 어떤 실수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전혀 모르는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구장창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을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악을 범해도 되고 죄를 범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코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바른 선택을, 아니면 선택을 올바르게 하려고 애쓰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굿 파트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나라가 선임 변호사인데 후임 변호사가 자기 후임 변호사 때문에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조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변호사님,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한 선택을 올바르게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고 또 다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과 책임이 반복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참 멋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택이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한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브온 거민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행복한 과오, 행복한 진단이 결국은 내려진 사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혜의 이야기고 선택을 옳게 만들려는 노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거짓말을 했다. 이 거짓말이 바르냐 틀리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죄가 되는 것 아니냐, 심각한 죄 아니냐, 이렇게 이 본문을 다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브온 거민이 받은 이 조주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냐,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문맥이라는 건 여호수아 전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는 신명기를 계속해서 인용하고 신명기를 반영하고 있어요. 특히 신명기 7장, 20장에 나오는 전쟁 규칙,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규칙이 들려 있는데 그 규칙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죠.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6왕과 기브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절을 보면 가나안 6왕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었다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근데 3절, 9절, 10절은 24절은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들으며 들었으므로 분명히 들림으로 라고 말하므로 그들이 들은 소식에 대한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로부터 이 보고를 듣고 나중에는 그들이 속았다는 내용을 또 듣고라고 말하면서 이 세 그룹들이 동일하게 듣고 그리고 선택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 거민들의 듣고와 기브온 거민들의 듣고는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여호수아 2장 11절에도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가나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을 들었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근데 선택이 달라졌어요.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오늘 가나안 왕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라합처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끝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왕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기서 일심으로라는 단어는 한 입으로라는 뜻이에요. 즉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모여서 야 우리 싸우자!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하고 동참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는 8장 30절로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언약식을 보고 가나안 왕들이 지금 분노하고 싸우자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언약 행사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권리 행사를 선언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다, 우리 땅이다라는 선언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 일 후에 가나안 왕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려고 이미 전쟁을 하려고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즉 가나안 왕들은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대적한 이유는 하나가 있죠. 뭐요? 아이성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소식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쟤들도 별거 아니네. 저 조그만 아이성한테 지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면 저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 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꽉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3절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6왕국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항복하여 거야 라고 지금 또 다른 선택,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소문을 들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고 오늘 보면 6절이나 11절에도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될 테니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꾀를 내어라고 한 단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한글에는 안 써 있지만 그들 또한 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 또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들이 꾀를 내어 즉 슬기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나안 왕들과 똑같은 선택을 기브온 사람들은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선택을 버리고 다른 선택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나안 왕들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동일한 선택의 길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굳이 억지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라곤에 보면 사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 사단이 이런 얘기합니다. 지배하는 것은 야망을 가질 가치가 있도다. 비록 지옥일지라도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군림하는 것이 더 낫도다 라고 이렇게 밀턴의 신라곤에 사탄이 소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왕들은 딱 사탄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굴복하여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군림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선택하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게 돼요. 기브온은 사실은 아이성에서는 14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길갈에서는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안 남부, 아이성에서 남서쪽으로 아이성을 점령한 거기서 남서쪽으로 14km 정도 떨어졌으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군사들만 가면 하루길이면 사실은 갈 수도 있는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들이 지금 전략을 세웠어요. 아주 가깝게 산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모든 것을 옷부터 신발부터 전대까지 포도주 전대까지 다 낡은 곳을 취하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고 준비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전쟁, 가나안 정복 규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준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조약을 맺어도 되고 생명을 살려줘도 돼요. 하지만 가까운 나라, 즉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7족속은 그들과 언약을 맺어도 안 되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줘도 안 되고 그들을 다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증거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히윗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윗 사람은 신명기 7장이나 20장에 보면 가나안 7족속 중에 속해서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히윗 사람이라는 걸 7절에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들이 히윗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밝혀지고 나서 지금 이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윗 사람에게 우리가 속았다는 걸 저자가 알려주려고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기브온 사람이 히윗 족속이라는 거예요. 원래 히윗 족속은 어디 사냐? 이스라엘 저 북쪽에 아나톨리아하고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히윗 족속들이 살아요. 근데 그들이 이동해서 지금 기브온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기브온 거민은 한편으로는 거짓말이지만 한편으로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변명에는 합리적인 변명이다라는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야 되는,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닌데도 실수로, 과오로,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이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기브온 거민들은 전략만 대단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대단해요. 9절 10절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은 분명히 최근에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아이 사람들이 진멸해서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소식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당신들이 광야에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꾀를 냈다라고 할 때 이 꾀가 부정적인 걸까요? 긍정적인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 꾀라는 단어, 히브리어 오르마라고 하는데 아주 모호한 모성을 띤 단어, 즉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단어로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꽤 아니면 속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이 많은데 굳이 오르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모성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쓸 때는 슬기롭다, 명민하다, 지혜롭다, 부정적으로 쓸 때는 기만하다, 교활하게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는 항상 지혜로 써요. 그래서 명민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근데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죄를 지을 때, 남을 기만할 때 또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즉 기브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에게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하는 라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단어도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사무엘상 19장에서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생명을 살리려고 침대에 위장을 해서 남편이 자는 것처럼 꾸밀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부정적인 것은 라반이 야곱을 속일 때 이 라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기 나오는 이 꾀나 라마는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 긍정이나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단어들은 다 어떤 계략을 얘기하는 거지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라합이 여리고 왕과 병사들에게 속여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기브온의 선택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전략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결론적으로 라합의 속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오늘 본문도 기브온의 이 속임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뜻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마지막에 듣게 된단 말이죠. 더 놀라운 게 뭐예요? 기브온에 대한 실체예요. 여러분 기브온이 어떤 성읍이에요?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러 갔는데 셋째 날에 가나안 남쪽에 갔더니 거기에는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 성읍은 기브온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네 도시가 함께 뭉쳐진 연합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은 연합해서 네 도시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0장 2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한글로는 강하다고 써 있지만 실제 의미는 용사들이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은 도시도 컸고 네 개의 도시가 연합했으니 숫자도 많고 군사력도 많고 충분히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이성보다 엄청나게 큰 이 사람들이 아이성의 패배의 소식을 듣고 야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겠는데? 라고 이스라엘을 만만히 본 게 아니라 가나안 왕들처럼 선택한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라고 선택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선택이 부정적으로 읽혀지는 것을 저자는 원치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9절과 24절에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신들에게 왔다고 얘기합니다. 24절에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 주민을 멸하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들렸으므로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에서 놀라운 점이 뭡니까? 라합과 다른 점이 있다면 라합은 개인적인 고백, 즉 이 모든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기브온 거민에게는 그런 개인적인 고백은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죠. 14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했다는 율법을 알고 있는 듯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라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과 동일한 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라합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 했죠.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기브온 거민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시고 이 땅을 멸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동일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도 두려워했고 이들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들에게는 라합처럼 막 뭔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그런 신앙 고백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두려움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이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막 처음부터 막 고백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아세요? 마틴 루터가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다가 부모님께 인사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들판을 지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는데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때 천주교니까 하나님도 믿었지만 성 안나라고 하는 안나로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굴복하고 벌벌벌 떨고, 그리고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천주교에 푹 빠져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1517년에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이랬습니까? 아니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오늘 본문의 기브온 고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다가왔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 그 부족한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걸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하친한 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 7절부터 15절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왜 저자는 이 내용을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죠? 기브온 거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당신들 믿을 수 없어 7절에 얘기합니다. 8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너희들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증거를 다 제시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라는 얘기는 그들의 양식을 받아서 먹어보고 오 진짜 오래됐네라고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5절에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고 백성들 족장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했다라고 조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긴 대화를 지금 저자가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전쟁 규정을 따라서 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지금 착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야 니네들 우리한테 항복하는가? 아 좋은데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이 맞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고 여호수아도 너는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의심을 했었고 나중에 그 옷과 음식을 맛보면서까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볍게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율법 조항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해봐도 자기들 판단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이들하고 죄악을 맺은 거예요.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 맺음이 마지막에는 실수로 드러난 거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선택을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16절에 그들이 들으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등장하는 14, 15, 16절 보면 드디어 기브온 정체가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으로 향해서 정복을 하려고 군대를 끌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여러 성읍들이 있는데 보니까 기브온을 비롯한 4성읍이 연합체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우리하고 죄악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본문에는 안 써있지만 이런 의미로 기브온의 정체를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야 우리가 기브온한테 속은 거야? 라고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기겁을 하고 회중의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14절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하듯이 저자가 부정적인 단어를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단어에 여호와께 묻다라는 단어가 실제 의미는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고 피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있어요. 즉 여호와의 입의 말씀, 여기 입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말씀, 명령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노라라고 할 때 바로 이 여호와의 입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도구들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 도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 묻는 도구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 조항들을 다 따져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단지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으면 결론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내리거나 책망을 하거나 이 결론을 뒤바꾸거나 했다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7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예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들이 힘이 세다라고 하는 그들의 탐욕,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묻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묻지 않은 것은 교만 때문도 아니고 탐욕 때문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사를 해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결론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실수에 대해서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거나 너희들 묻지 않았으니 아이성 때처럼 너희들 저주를 받아서 패배해야 돼. 그리고 패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부정적인 결과가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은 묻지 않는 그들에게 실수한 그들에게 심판자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왜 안 물었냐고 책망하지 않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지도 않았고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했다고 그럽니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에게 원망을 했다고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뭐예요? 원망의 이유입니다. 왜 원망을 했대요? 지도자들에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원망했다고 돼 있나요?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래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멸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책망할 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소가 구덩이에 빠지고 사람이 생명이 잃어가는데도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생명을 무시하는 너희들 오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왜 예배를 중요시 여겼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생명이 죽어가는데 이것보다 문자가 율법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건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지나가요. 예배드리러 간다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도 상관없어요.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즉 문자적인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늠한 여인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늠했으니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너희 중에 없는 자가 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분노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나 정신이 아니라 문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저들을 죽여야 되는데 못 죽였다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는데 그 명령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마지막에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우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반전이 오늘 마지막으로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먼저 8절로 20절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결론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맹세했기 때문에 20절을 이 맹세를 깨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맹세를 지키자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미 7장에서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 왜 중요하죠? 10계명의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과 언약을 맺은 것은 말씀을 조사를 했음에도 드러나지 못한,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맹세한 실수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의 맹세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걸고 한 맹세, 너무 명확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허물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의 선택이 비록 바른 선택이 되지 못했고 실수였지만 두 번째 선택은 올바른 선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오늘 본문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의 실수를 바로잡는 길은 또 다른 죄를 가지고 바로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면서 또 그 앞에 실수를 덮는 것은 바로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두 번째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앞에 실수를 바로잡는 선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왜?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첫 번째 실수를 범했죠. 여호와의 맹세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해야 될 두 번째 선택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선택은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지금 그들이 적용을 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수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게 실수였음을 드러났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한 선택은 다시 기도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장 우선한 우선순위, 계명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살려주기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 언약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모든 결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묻지 않느냐고 물으시지도 않고 아간의 죄 때처럼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브온이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은 죄야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을 강조하는 듯이 본문을 읽어도 안 되고 이스라엘의 실수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기도했어야지, 이렇게 본문을 읽는 건 너무너무 본문을 편협하게 읽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은 실수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이 실수가 오히려 복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그런 거예요. 기브온 교민은 가나안 왕들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렸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은혜의 백성이 됐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말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전에 그러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대강 하나님이 너희는 멸망시킨다 이러면서 쭉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사흘길을.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나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백성 될게요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이 이 회개 후에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성경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단지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무섭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문에 엎드렸다고 성경이 니느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놀라운 게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처럼 막 두려워가지고 막 낮은 몸으로 종이 되겠다고 낮은 자세로 굴복하며 회개하듯이 다가왔는데 결국 그들이 한 선택의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 본문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지 모든 사람이 저주받아서 진멸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뭔가 좀만 틀리면 저놈 저주받으라고 저것들은 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피켓 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지도자들의 선택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최종 결론을 22절부터 27절에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론이 뭡니까? 22절, 23절은 너희들 대대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서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너희들 저주받아서 우리의 종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기브온이 뭘 선택했습니까? 25절 내용을 보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종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결정이 왜 중요합니까? 26절에 놀라운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이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이들을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서 건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가늠한 여인을 살려준 것처럼 기브온 거민을 여호수아가 지금 살려내고 구원해내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냐면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브온 주민 중에 그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즉 기브온 거민이 살았던 이유와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리하셔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면 뭐라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이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해줬다라고 성경이 11장 20절에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내용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아간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가나안 왕들과 똑같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라합처럼 기브온 거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하지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저주받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이유는 진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단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에 전쟁 규칙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 7족속은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명하신 목적은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근절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기브온 거민을 여호와의 집 제단에서 섬기게 한 이유는 뭐예요? 우상 숭배의 삶을 끊어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저주받은 죄의 종의 삶에서 이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호수아가 사실은 열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까지 그들이 그 저주를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설명했잖아요.
오늘까지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참여해서 살고 있고 기브온 백성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 축복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간과 아이성 사람들은 오늘까지 돌무더기에서 저주의 증표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고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신명기 29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유아나 아내와 진중에 있는 객이나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은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신 맹세에 참여하면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고 그같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이미 언약이 선언한 이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에 지금 누가 소속된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기브온 거민의 이 책략은 슬기로운 책략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선택이지만 기꺼운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이 우리 언약의 승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한테 너희들 가서 도와줘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본문 10장만 생각하면 9장에 있는 기브온 거민들의 행동은 그들이 무슨 엄청난 속임수를 저질러서 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나아가서 여호수아 21장 17절에 보면 기브온 땅은 나중에 레위 사람들의 땅이 돼요. 레위의 성읍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기브온이 이 저주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육해서 죽이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기브온 거민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울에게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이만큼 이 언약이 중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건 맞지만 그 저주가 어떤 저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의 가장 핵심 심장부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름으로 인해서 그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사람들 무리에 섞여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이 이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펠릭스 쿨파라는 거예요. 펠릭스 쿨파가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라틴어. 펠릭스는 행복한, 축복받은이라는 뜻이고 쿨파는 잘못, 죄, 타락, 저주 이런 뜻입니다. 즉 이들은 저주받았지만 사실은 어떤 저주라는 거예요? 복받은 저주, 복된 저주, 축복된 저주를 지금 그들은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들은 나무 패는 자로, 물 깃는 자로 가장 수치스러운 종의 자리 중에 최하의 자리인 노예의 자리에 떨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언약 백성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의 자리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을 기억하세요? 다윗이 살면서 유일하게 나는 이 한 가지만 바랍니다로 유일하게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소원이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에게 주어진 저주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 죄의 저주를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비록 문자적으로는 저주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물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똑같아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올바르게 만들려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선택들이 때로는 실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펠릭스 쿨파, 복된 조주,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또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이보를 부르면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에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의 사랑에 살아가네. 세상에 짐 내려놓고 주를 따라 걸어가네. 찬양해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주의 인자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찬양해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다해 노래하리 노래하리 주의 인자심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의 사랑 나를 살리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